이 옛날 이 프랑스 땅에 이 존과 찰스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존이고 이 형이 찰스인데, 이 동생 존은 어릴 때부터 경건한 삶을 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또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격이 북쳐오를 때마다 손을 푹 잡고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존의 삶이 항상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 찰스는 자라면서 이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지만 그 열등감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존의 이런 열심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중심으로 그 삶이 경건한 삶이 되는 것을 보고 찰스는 계속 열등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솔드 데 글로리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칠 때마다 그 옆에서 형이 외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세속의 영광을 위하여서 라면서 이 동생의 소울 데 글로리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옆에서.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 입술의 소리를 그다 듣고 계시면서 그 두 사람 각각 이 소울 데 글로리아라고 외치는 존과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속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외치는 찰스의 그 삶대로, 그 외치는 소리대로 그대로 살게 하셨어요. 그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먼 훗날에 프랑스 대백과사전에 이 형제의 이름이 나란히 실리게 됩니다. 이 형제 이름이 나란히 실리게 되는데, 이 동생인 존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생 존에 대해서 이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름은 존 칼빈. 칼빈은 장로교 제도를 창시한 사람으로서 27세기에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프로테스탄트스, 곧 개신교의 아버지, 민주국가와 자유주의 사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온갖 찬사를 아끼지 않고 프랑스 대백과사전의 장작 3페이지를 거쳐서 존 칼빈이라는 그 사람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오직 나의 영광, 오직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외쳤던 그 찰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에 비해서 형에 대한 소개는 단 2줄 뿐이랍니다. 단 2줄 뿐인데 그 2줄이 뭐냐면은 찰스 칼빈, 존 칼빈의 형, 찰스 칼빈, 존 칼빈의 형이라고 시작하면서 부도덕한 삶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치리를 당한 자, 똑같은 형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며 다짐했던, 그 입술을 고백했던, 그 믿음을 선포했던 그 칼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귀하게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오직 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찰스는 결국 부도덕한 삶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당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치리를 당한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개신교의 창시자인 칼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빈에 대한 이야기. 자, 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워요. 말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초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은 내 입에서 나가게 되면 이미 떠나게 되는 것이죠. 떠나게 되고, 이 말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그 듣는 사람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간섭하게 되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언어가 들어오게 되면 그 듣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얻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 긍정적인 언어, 칭찬의 언어, 또 이런 소망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걸 뿌리게 되면 이것이 막 흩날려서 어떤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또 부정적인 것, 또 불평, 원망의 소리가 들어가야 되면 싹이 탁 피던 그 마음에도 이 부정적인 것, 불만과 부정적인 이 그 불평의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싹조차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로 인하여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가 이걸 아주 자주 강조를 하는데 그만큼 이 말이라는 이 씨앗이 그만큼 중요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고 그 말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능력이 곧 뿌려지는 민들레 씨앗과 같이 날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날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의 씨앗은 다시 내한테도 박힌다라는 것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27절 39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생각 없이 했던 말을 여러분 가장 먼저 듣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먼저 들으셔요. 내가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게서 나왔던 그 말, 하나님 귀에 들렸던 그 말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하는 것이 끝나는 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 칭찬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칭찬과 긍정과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말을 들었던 그 상대도 함께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싹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의 언어, 그 반대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상대방도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알아요. 늘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항상 모연중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내 입술에서는 늘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내가 어디까지 되는가 한번 보자. 진짜 부정적인 거 불평하고 뭐 소리를 내면 정말로 내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 한번 보자. 물론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건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을 했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기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입에서 늘 오는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내하시는 거 보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시험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아니 왜 불평과 부정의 열매를 개척 맺히는 걸까요?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내가 부정과 불평의 원망을 맺히고 싶으면 뭐 찰스처럼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희망과 소망과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왜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가 맺힐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너희의 말로 어이롭다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불평과 부정과 이렇게 이 원망의 소리를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게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물이 그것이 물을 가만히 놔두면 문제나 찌꺼기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듯이 내 마음속에 그 더러운 것이 가라앉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각과 마음과 보는 것과 이런 걸로 해서 내 마음속에 그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것들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번 타고 때려보면은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더러운 것들이 겉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릇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오늘 37절의 말씀에 의해 두려워한다면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의심을 내쫓아버리고 불평을 내몰아버리고 원망의 소리는 킥으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는 항상 긍정적인 거. 왜 긍정적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좋은 거, 긍정적인 거, 감사와 찬양을 계속 쌓아놓는 것이에요. 그 쌓아놓은 감사와 찬양은 흩어도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맑은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맑은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불평과 원망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의 말로 어이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사용했습니까? 상대방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해줬습니까? 상대방에게 용기전의 말을 많이 해줬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또한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심어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만 봤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옆에 계시고 생각하고 보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쉽게 생각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뿌린 대로 여러분들이 가둬둔 대로 여러분들이 담아둔 대로 그대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호세 14장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소송하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렬을 얻음이라 하지니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속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밖에서는 온갖 내 욕심과 내 말로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거 불평만 하면서 이렇게 주일 하루만 경건한 척, 주일 하루만 내 입으로 찬양하는 척 이렇게 와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제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흠 있는 부정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흠이 있는 헛된 제사보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를 찾는 입술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입술을 원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죽사발에 나가지고 막 죽니 사니 하더라도 긍정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욥이 어떻게 되세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는. 죽음 직전까지 갔어도 하나님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 절대 목숨에 손대지 마라. 그게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다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욥을 갑절로 세우시듯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긍정의 언어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뿌리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온갖 부정, 부병, 불병, 부정적인 거 다 사용하면서 주일날 하루만 나와가지고 거룩한 척, 그것이 열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예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를 받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입술로 드려지는 경건한 예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로 다 가득 채워가지고 흠인 상태로 와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괜히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오늘 모든 것을 다 내 할 대로 다 했다. 하나님 그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토해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우면서도 탐스러운 열매를 풍성하게 열리기 원한다면 중요한 것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나무의 뿌리에 영양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양제를 주시면 돼요. 뿌리에 영양제를 주면 그 영양제가 그 나무를 타고 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떤 영양제를 주어야지만이 아름답고 탄수로운 열매가 맺힐까요? 어떤 영양제? 자, 첫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한 영양제로 입술의 영양제를 주십시오. 그 나무에 입술의 영양제를 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나무에 입술의 영양제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입술, 긍정의 입술을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입술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찬양의 입술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입술, 하나님께서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신을 부르는 그 입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원하지 않는 제사가 무엇인지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장 2절 3절을 다시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야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 쓰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실의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리를 얻음이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짐승의 숫송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술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입술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드리는 걸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입술로 고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지만 가능해요. 저 사람의 영혼이 불쌍한데요, 하나님. 저 사람의 영혼이 어떤데요? 아무렇게 되어봤자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지만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려지는 것이에요. 어?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존심들이 많아가지고, 입술은, 교회 와가지고 걸어가지고,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배를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해라놓고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기도를 하고 있어. 오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하세요. 이거 무슨 씨앗이죠, 이게? 이게 무슨 씨앗이죠? 상한 씨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입술의 열매, 여러분, 그것을 드릴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계속 쌓아놓을 때에 여러분이란 나무는요, 그 영양제로 무럭무럭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풍성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 이 줘야 될 영양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찬양의 입술을 줘야 됩니다. 찬양의 입술을 줘야 됩니다. 찬양의 영양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찬양의 입술은.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찬양은 우리가 입술로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지면서도 완벽한 기도입니다. 찬양은 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찬양의 입술의 영양제는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 말에는 사단도 찬양 부르는 자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힘을 가진 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이게 영양제. 여러분 그 영양제는요, 하나님 앞에 무한한 파워를 얻게 됩니다. 무한한 파워를 얻게 돼요. 야고보 3장 7절에 11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헛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하나님이 길들일 수 있고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말씀에는 가장 중요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한 자 찬양 부르면서 눈물 저번에 제가 예하는 투캅스의 안성기처럼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거룩한 자 입으로 막 고백하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 참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에 나가가지고는 온갖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가가지고는 별거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을 찬양하는 것 찬스처럼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걸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거룩한 자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뭐가 부족함이? 뭐를 뿌렸길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 입에서 거룩한 존재의 품이 있는 언어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거룩한 자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언어는 품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녀로서는 왕족이라고 품이 있는 언격이 나와야 돼요. 그 품이 있는 언어가 뭐예요?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예요. 이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면요, 나 사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그게 영양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자아자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아자아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내 아버지신데 자녀가 어찌 힘든 것을 지켜보실 수 있으랴. 긍정의 언어요. 그것은 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영양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멋진 영양제를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왜 자꾸 거기다 독약을 뿌려놨습니까? 왜 독약을 뿌려놨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름답게 찬양한다고 찬양하고 그리고 온갖 것을 하면서 감사하고 온갖 거룩한 점을 다 하면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얼굴 색부터 싹 바뀌어버리는 사람들. 이 마스크 쓴 사람들. 치킬 박사와 하이드?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점 뭔가 다 하면서 교회 밖에만 하면 얼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서 얼굴 싹 바뀌는 행동과 언어도 싹 다 바뀌는 행동하다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또 거룩한 척 팍 얼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토해냅니다. 분명히 말씀 토해낸다는 것이죠. 예배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었습니까?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로서 제일 먼저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입술로 찬양의 입술로 바뀌고 감사의 입술로 바뀌고 긍정의 입술로 바뀌고 축복의 입술로 바뀌고 칭찬의 입술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말 만병통치약이 되는 영양제를 주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이런 제사예요. 이런 제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제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수시로 말하지만 그 입술로서 찬양하세요. 쉬지 말고 찬양하세요. 힘듭니까? 그 입술로 주여 내가 여기서 좁게 많이는 아니고요. 좁게 힘듭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런 게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세요. 그 순간에 기도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보기에는 우습지 뭐죠? 그거 엄청난 파워를 가진 힘입니다. 예? 하나님 나 적게 외롭습니다. 내가 왕따시킬까요? 쟤들이 나를 왕따시킬까요? 내가 어쩌다 내가 힘이 더 센데요 하나님. 나는 왕따를 안 시키랍니다.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하랍니다. 저거 흑투적이 돼가지고 꼴보기 싫고서 막 어떻게 하더라도 저렇게 이렇게 사랑하더라 하듯이 예? 하트를 하듯이 내가 먼저 안아주렵니다. 여러분 이게 큰 파워고 이게 영양제예요. 이게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양제를 제발 좀 주입하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밖에서나 안에서나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변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변합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살펴준다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거룩한 척 혼자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정스럽다고 그럽니다. 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연자로, 자, 세 번째 뭐죠? 감사의 입술을 드리십시오. 감사의 입술을 드세요.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입만 열면은 여러분,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서 와가지고 옆에서 쿡 집어먹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맷집으로 내가 오늘 강하게 되네요. 와가지고 말로 막 씌워붙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저 와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어르고 너는 왜 그렇게 너를 빠지고 너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저러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의 혈압이 그래도 정상으로 다 돌아가겠네요. 가장 힘 있는 파워 여러분 감사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알아요. 저도 제일 힘들어요. 나도 하나님 인간인데요. 그 인간이지 뭐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어요. 뭐 신을 창조했어요. 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힘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입술을 사용하십시오. 능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창조물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이유가 많아요. 무한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내 우상, 내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다스려야 그 대상에게 내가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사람 미련합니까? 예? 얼마나 미련하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존재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하나님 편에 와가지고는 불평과 원망만 들고 있어요. 불평만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탁 닥치거나 환란이 딱 닥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게 되면 원인을 파악할 생각을 안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거나 또한 엉뚱한 것을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 하나님 원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의지의 대상으로는 내가 만든 잡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이중적인 생각이잖아요. 10편 50편 이 12절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령
내가 가령 추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가령 추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쭉 넘어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축소하면 제가 설명드리면 감사하는 자는 가장 큰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해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 먼 제사가 다 드리는 거, 내가 그거 먹겠냐? 너희가 준다 해서 내가 그걸 먹겠냐? 너희가 안 해도 그거 다 내 것이야. 다 내 것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고 냄새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여러분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입술로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만인이 들을 수 있는 감사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감사. 내가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세우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나만 은혜를 입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나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누린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오. 어디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봐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이렇게 세워진다. 봐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내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 봐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내 주위가 같이 복을 받지 않느냐. 입술로 고백해야 알죠. 입술로 고백해야지. 입술로 감사해야 알죠. 입술로 감사해야지만이 그가 넌 역시 예수쟁이구나. 너는 역시 하나님 따라서 못 살겠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예?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의 1천 번제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건 바로 오늘 내가 드려지는 내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며 내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화려한 제사도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여기서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일 천사들을 받는 그 찬양을 그 제사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다리신 게 뭐냐? 내 입술이 고백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만인 앞에서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늘 내 입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 자랑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 내 입으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책임을 지셔요. 여러분 불평하자면 불평 끝이 없습니다. 불평의 너번 정말로 드러내도 끝이 없어요. 불평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은 이거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새롭게 자꾸 솟아나는 거지. 불평이라는 것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계속 나옵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이 왜 그래 씨앗이 물려나가는 것 같아요.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모두 다 불평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한번 칭찬하려고 들어가면 이것도 쉽지가 않아. 그런데 칭찬이 습관이 되다 보면 칭찬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칭찬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TV로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보면서 그랬던가? 내가 하여튼 누구를 보면서 와, 나 저 사람의 언어가 정말 나 말하는 게 너무 부럽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고 그랬죠, 내가? 그때? 사모님?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내가 부럽다, 배우고 싶다. 그 사람의 말은 항상 핸드폰 늦어요. 그런데 그 늦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말이에요. 늘 긍정적 용기를 주는 말이더라고. 그랬었구나. 저거는 도저히 내가 화가 날 일인데, 그랬었구나. 모든 것이 다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주고 품어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불평이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오는 게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의 성에는 여러분, 특권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긍정적인과 찬양의 성에는 특권이에요. 누구의 특권이냐? 거룩한 백성만의 특권입니다. 거룩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그 소리는 안에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본 사람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영화롭게 되기를 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영양제를 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주원 영양제를 또 여러분들이 잘 흡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가 입술로 또 많은 열매를 맺히고 또 그 열매로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충성스러운 종들 머리 위에와 또 이 가정과 또 그 관계 위에와 그가 하는 그 직장과 그 개인 위에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매로서 그들이 그 모인 곳에서 그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들로 인하여서 그 주변도 함께 결실을 거두며 또 이들로 통하여서 그 주변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또 하나님의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